15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6장 8절 말씀.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절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그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에 건너리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읽으세요. 본문이 2장이었던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지.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한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한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 시리즈가 쭉 이어지고 있죠? 멸망 시리즈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모압의 멸망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모압이 멸망했습니다라고 할 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멸망보다 우리가 그걸 듣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림이 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였길래 멸망하느냐에 대한 그림이 잘 안 잡히는 게 이 본문과 우리 간의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모압이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먼저 돼야 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 구약성에서 모압이 어떤 나라였는지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본문과 거리가 있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압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점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모압이 등장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모압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촌이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롯이 자기 부인과 자기 딸들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딸들이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사위들은 비웃었고요. 따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서 사라지고요. 자기 아내도 뒤를 돌아보느라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롯과 두 딸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두 딸이 어떤 계획을 세워요? 이젠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가산도 다 멸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양할 자식도 없으니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잠을 자서 아버지 아이를 베고 우리 자손을 잇자라고 두 딸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잠들게 하고 두 딸이 아버지와 자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 첫째 딸이 낳았던 아이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모압의 첫 번째 등장이에요.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은 뭐겠어요? 일단 듣기 불쾌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일날 들어와서 근친상간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모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친척이로 평가됩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2세대 이스라엘들이 요단 동편으로 진군할 때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들은 너의 친척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롯의 사촌, 롯의 아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근데 모압에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이긴 한데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긴 한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살아있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 나쁘다 이쪽으로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 이해관계,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자리, 자기 앞날 여기에 생각이 꽂혀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출신은 하나님의 소속에 있으나 사실은 자기 인생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느라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압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렇죠? 모압이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은 언제냐면요. 2세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방금 얘기했던 진군할 때 모압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 모압이 이미 뭐가 돼 있어요? 국가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모압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압은 그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지점이 한 번 나오는데 그냥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한번 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잘 안 먹히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술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썼던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썼던 방법이 웰컴 하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한 다음에 뭐 합니까? 환영한 다음에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음탕함에 머물고 그리고 단무스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40년을 이분들이 얼마나 문화와 문명, 어떤 쾌락과 황량 이런 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광야에서 하셨던 이스라엘 여자분들 가지고 쫙 두르시고 머리 질끈 묶고 약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압의 문명, 쾌락의 도시 여기에 아름답게 채색하고 옷 입은 여자들의 유혹을 넘어가죠.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엘르아살의 칼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일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모압의 캐릭터는 뭐예요? 모압은 어떻게 합니까? 모압은요, 상대방이 강하면 숙이고요. 하지만 자기에게 유일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변질이죠. 상대방이 강하면 숙이고요. 약하면 밟습니다. 이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 초반에 이스라엘이 변질되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면 꺾고 약하면 밟아요. 근데 강하면 꺾을 때도 어이쿠야 내가 약하니까 꺾을 수밖에 없지가 아니라 일단 꺾지만 뒤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모압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모압이 등장하는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모압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형성하고 살다가 다윗 시기에 이스라엘로 병합됩니다. 완전하게 통합되는 건 아니고요.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죠.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전투에 패해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돼서 유다의 가치, 이스라엘 가치, 다윗의 가치에 영향받는 입장으로 들어갔었어요. 처음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중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압의 딸입니다. 모압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솔로몬이 단무스를 섬기도록 단무스의 신상을 거기다 만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강하면 꺾습니다. 꺾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회를 봐 그 사람을 자기 구매에 맞게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모압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멍청해서 어떤 그 모압의 공주와 신학적 논쟁을 해서 왜 여호와 신앙이 문제이고 단무스 신앙이 맞는가 해서 3시간 동안 토론 결과로 그럼 단무스의 신정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아니죠. 살살살살 나는 그걸 믿는데 여기는 그걸 할 데가 없으니까 날 위해서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막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이것 떨고 뭐 하다가 한 번 같이 가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여러 이반 신상을
유다에 이스라엘에 드리게 만들죠. 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후에 모압은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병합된 상태에 있었다가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국세가 쇠하거든요.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국력이 쇠하자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우리는 또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굉장히 관대할 수밖에 없는 정서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죠. 독립운동을 벌여요. 괜찮아요. 근데 독립운동을 벌였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됐습니다. 패하게 됐을 때 여기서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죠. 패하게 됐을 때 모압의 왕이 자기의 첫째 아들을 데리고 성벽에 올라가 제사로 드립니다. 아이를 불태우죠. 인신제사. 이게 모압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모압의 마지막으로 나온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압의 신앙이 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압의 신앙은 단무스 신앙이었어요. 단무스의 신앙은 힘을 섬기는 겁니다. 불을 섬기는 겁니다. 전쟁을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모압의 신앙은 힘과 불과 전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무스의 사고방식이고 단무스의 신앙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돈이죠. 내가 헌금을 낼 테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주세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봉사활동일 수도 있겠죠. 내가 당신 원하는 걸 할 테니까 내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굉장히 큰 헌신일 때도 있죠.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정말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당신이 내게 원하는 걸 주세요. 전쟁의 승리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단무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딸이 아버지와 잠자는 걸로 시작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모압이 전체로 갖고 있는 이미지의 패턴은 뭐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나 마지막이나 내가 살아남는 자리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남았으면 그 다음에 뭘 꿈꿔야 돼? 그래도 좀 이거보단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웬만큼 성공했다면 사람이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모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격적인 가치, 인간이 지켜야 되는 기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호의나 선의 이런 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딱 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 욕망의 이해관계만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 패턴을 모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모압이 누구예요? 이미지가 좀 잡히십니까? 이제까지는 설명이었고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압은 누굽니까? 바벨론과 좀 달라요. 그렇죠? 바벨론은 우리를 압도하는 세속적인 잘못된 권력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우리를 압도하는 세속적인 잘못된 권력이에요. 근데 모압은 그 압도하는 권력에 같이 압도받는 입장이에요. 그 압도하는 권력에 같이 치이는 입장이에요. 나와 입장이 같은 사촌, 나와 입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위치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사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와 다르게 해야겠죠. 나와 다르게 이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싸우거나 이 잘못된 바벨론에게 도전하거나 이 바벨론의 가치에서 핍박받는 우리끼리 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나는 어떻게 성공해 보려고, 나는 어떻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달리는, 내 옆에 있는 친구인데 나쁜 친구죠. 그게 모압이 갖는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모압을 만나죠. 우리 주변에 모압들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 내 옆에 동료 친구인데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면 숙이고 약하면 누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강하면 숙이고 약하면 누릅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요, 모압은 숙입니다. 바벨론이 강하면요, 모압은 숙여요.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숙입니다. 직장에서도 내 윗사람한테는 굉장히 밝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내 아랫사람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굉장히 이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인사를 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그렇게 냉정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죠. 내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밝은 얼굴, 내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독한 얼굴로 돌아서는 사람. 강한 자에게는 웃고 약한 자에게는 웃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모압의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모압의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압이 보여주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은 작은 즐거움을 가르칩니다. 악하고 작은 즐거움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모압이 유혹하죠, 솔로몬을. 모압이 유혹하죠, 이스라엘을. 친구처럼 얘기해요. 이 정도 노는 게 어때서? 이 정도 즐기는 게 어때서? 이 정도 선이 뭐가 문제인데?
너 이거 하면 재밌잖아. 너 이거 하면 편하잖아. 너 해봐. 재밌지 않아? 좋지. 광야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술 먹고 파티하고 자유롭게 즐겨보니까 좋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쳐 줍니다. 선물을 주죠. 친구의 얼굴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공금을 횡령하는 문화가 있는 직장 공동체에 가잖아요. 그럼 친구의 얼굴로 다가와서 그렇게 횡령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가르쳐줘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너도 이렇게 써. 그러면은 용돈이 더 늘어. 네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이야. 그래봐야 아무도 몰라. 우리 월급도 조금 받잖아. 이 정도 이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진행비야, 활동비야, 회식비야. 넘어가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시간에 자기가 일하지 않고 다른 시간으로 시간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거. 아, 뭐 이렇게 땡땡이 치는 게 살아가는 재미이고 살아가는 기술이고. 성적으로 관계적으로 조금 더 몇 걸음 나가는 게 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사는데. 되게 친구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친구여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와 다르게 하면 자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조직에서 자기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바른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잘못된 기준을 썼던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초청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변질시킵니다. 그렇죠? 모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의 사고방식은 간단해요. 모압은 자리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생존의 사고방식, 성공의 사고방식, 그리고 쾌락의 사고방식. 내가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나아질수록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엔 좀 이 성공한 것들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의 90%, 100%를 점령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서 그래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얼마만큼 일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대가를 받는 게 맞는지, 내가 얼마만큼 일해야 하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적게 일하고 많이 벌면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사고방식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방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사람한테는 숙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밟고요. 내가 그런 사고방식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도 불법과 불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친구의 행세를 하면서. 왜? 그들이 나의 도전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나와 같은 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들어왔어요. 그 후임자가 정당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요, 이 불의한 먼저 했던 사람은 큰 자리에 위협을 받죠. 그렇죠? 하지만 그가 불의한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참 착한 후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모압은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모압이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열받을 때가 언제야? 우리는요, 바벨의 구조 속에서 모압의 동료들과 삽니다. 그렇죠? 사회 구조 전체가 어때요? 성공지향, 돈 중심, 가치 중심을 무시하는 사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사회 구조 때문에 열받을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똑같은 입장, 1, 2년 차이의 직급 차이, 1, 2년 차이의 위치 차이, 약간의 권리, 약간의 권세, 거의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데 그 비슷한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애 때문에 열받을 때가 많아요. 후자예요.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모압이에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모압이에요. 왜? 사회 부조리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생겨나지 않으면요, 대중은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생겨나지 않으면요, 사회적 불의와 부당함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대중들에게 연대감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바벨을 봤을 땐 세상에 저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모압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모압을 보고 돌아온 청년들은요,
아, 목사님 세상이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안 그래요. 다들 그러고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모압은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변질시킵니다. 그게 모압의 위험입니다. 모압이 우리 가운데 위험한 이유예요. 옆 사람이 주는 변질. 우리는 바벨 같은 사회 구조에서 모압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진짜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바른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모압. 이건 좀 재밌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 나라의 멸망들을 얘기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압은 급이 안 되는데 왜 여기 써있지? 바벨론, 아시리아는 되게 제국이거든요. 이 다음에 이집트가 나와요. 메소포타미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나온 나라들은 또 구스,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모압은요, 되게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만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얘는 왜 급이 안 되는데 왜 성경이 2장이나 쓰고 있지? 여러분, 성경에서 2장이나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만큼이나. 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2장의 바벨론, 잘못된 권력의 문제이고 2장의 모압, 우리 옆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모압 때문에 힘드십니까? 모압이 여러분들 물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압 때문에 힘들고 모압을 욕하다가 모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겐 내가 모압이지는 않습니까? 모압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모압에게 단지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압의 멸망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하나의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에요? 모압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의 전투로 말미암아 나라 자체가 몰락하는 것으로 전체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5장 맨 첫 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줄에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룻밤에 모압이 망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던 삶의 방식, 내가 이제 살아갔던 삶의 태도, 이것이 하룻밤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처세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승리하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룻밤에 그것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산당에서 애곡한다로 표현되어 있죠. 이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걸 깨달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걸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4절에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내 군사, 이렇게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이 떠는도다.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자기의 삶의 방식과 처세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 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네. 권력의 시대에서 바벨론의 치하에서 모압같이 지혜롭게 하면 높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모압 따위는 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만큼 쓰다가 밟히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이용하는 것 같죠? 내가 바벨론을 올라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처세들로 올라가는 거 바벨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면 그냥 밟아버려요. 하루아침에 모압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패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면들은 난민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피난민들이 걸어가죠. 비탈길을 올라가고 그리고 물을 건너고 자기가 얻은 재물들을 쌓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챙길 수 있는 보찜에다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 좀 챙겨가지고 그것들을 지고 비탈을 올라가고 시내를 건너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난민, 떠나야 될 곳은 있는데 가야 될 곳이 없는 사람.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나와서 이제까지 살아놓은 내가 재정의 축적을 가지고 짐보따리를 들고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난민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난민의 위치에 떨어지는 것이 모압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16장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였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함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땠다는 거야? 모압의 거만이 이것들을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모압의 교만이 이것들을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모압의 자랑이 이것들을 망쳤다고 얘기해요. 모압의 거만과 교만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모압은 어떤 패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어려워서 싫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자기 인생에서 되게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이 뭐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이 처세술이에요. 난 자리 보존할 줄 알아. 난 성공할 줄 알아. 나 놀 줄 알아. 그러니까 난 인생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그 거만이,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큰 자부심이죠. 인생에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난 사무실에서 어떻게 정치하는지 알고 내가 대충이라고도 얼마만큼 더 과장해서 인정받을 줄도 알고 내가 어떻게 라인 타서 위로 올라가는 줄도 알아. 그리고 나는 대충 이렇게 해서 뒷돈 챙길 줄도 알고 대충 이렇게 해서 중간에 놀 줄도 알고 그래서 난 너처럼 미친 듯이 일하지도 않아도 너처럼 빡세게 일하지 않아도 더 많이 벌고 더 여유롭게 일하고 더 인정받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처세술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바른 삶을 얘기하고 정당성을 얘기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됐고 저는 어려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요. 당당해요. 전 인생을 살 줄 알죠. 왜? 난 처세술을 알고 있으니까. 난 모압이니까. 나는 자리 보존하고 성공하고 누리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이야. 그리고 난 그걸 알고 있어. 이 교만함이 모압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것입니다. 처세술이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흐름이 바뀌면 끝나요. 그리고 그때 슬피 웁니다. 왜? 내 방식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모압은 자산이 없거든. 모압이 짜네. 바벨론은 자산이 있다? 모압은 자산이 없어. 자기 사는 기술 하나로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흐름이 바뀌면 쓸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피난주머니 같은 주머니 하나에 금쪽알이 몇 개 놓고는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계곡을 내려가고 시내를 건너는 게 모압이에요. 모압의 교만이 모압을 망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압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 모압의 멸망의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가 모압 때문에 힘들고 때때로는 우리가 모압에 물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입지를 되게 정확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모압의 세상에서 모압에게 지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방법. 정체성의 사고를 하십시오. 상황의 사고를 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이익을 보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요거 얼마 먹자고 내 자존심을, 내 자부심을 요렇게 하면 내가 더 재밌어요. 뭐 설레요, 떨려요, 즐거워요, 신나요. 내가 그 정도 즐겁자고 내 정체성을, 내 자부심을. 모압에 물들지 않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쁜 여자가 걸어 나와서 저랑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꾸려고 여기로 왔는데, 그래, 내가 이제까지 봤던 자매분들이 보통 가죽옷 두르고 머리 질끈 묶고 있고 니네가 되게 이쁜 건 알겠다만 내가 그럴 식으로 할 이유가 없지. 내가 누군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애 하나가 와서 희번덕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나 솔로몬이야. 내가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건데 그 방향에서 생각하면 네가 말하는 게 진짜 말도 안 하는 건데 어딜 나서 네가 지금. 해당 거의 있는 거죠. 뭘 할 때? 자부심의 사고방식을 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일정한 이익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더 누려야 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이익 얻어야 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내가 내 것이 아닌 즐거움과 내 것이 아닌 이익과 내 것이 아닌 성취를 따라가지 않는 자부심의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모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듣고 있나? 그것이 모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요. 자부심의 사고방식을 하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의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의미의 방식에 여러분들이 바로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편을 한 군데 읽어드리죠. 시편 5편인가요? 시편 5편에 보면 오늘의 주제랑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시편 5편 후반부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었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나한테 말하는 건 아첨하는 거 되게 이쁘게 얘기해요. 근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자는 거예요? 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모압이죠. 악한 친구를 얘기해요. 그쵸?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아첨하의 말을 하고 말은 되게 이쁘게 하는데 이게 중심이 사실은 이기적인 애라는 걸 내가 아는 애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현장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5편의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앞부분에 5장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면요.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서서히 어떻게 돼요? 물들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억압하기 때문에요. 내가 탁 통증이 느껴져서 압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치인다. 세상에 깨인다. 근데요 모압은요 여러분들 옆에서 난 이제야 설교에 좀 몰입이 되네. 모압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서서히 물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점점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물들어 버려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얍실하게 사회생활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친구인 척하면서 되게 좋은 정보 가르쳐준다니 그런 식으로 대해요. 내가 웃으면서 넘어가요. 대충 참아줘요. 걔가 그리고 그런 걸로 나한테는 이쁘게 말하지만 뒤에서 또 딴소리하고 그러고 다녀요. 볼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되게. 걔 때문에 열받잖아요. 처음엔 되게 열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짜증나서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불편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되게 화나다가 되게 답답하다가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다가 세상은 진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다가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난 그래도 쟤처럼 심하진 않잖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기준이 누구로 가는 거예요? 쟤로 가는 거예요. 쟤가 이미 뭐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쟤만큼 나쁜 애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 방식을 가져갑니다. 물드는 애는요 오리지널만큼 진하게 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색이 배어 들어오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흰 옷에 빨간 옷과 함께 들어가서 분홍빛이 들었다고 해서 이 정도면 잘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빨간 옷은 아니에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압들에게 물들어가는 세상에 산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들지 않으려면 아침마다 주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에서 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아침마다 주를 찾아야 돼요. 내가 미리 어디에 물들어 있어야 돼요? 내가 미리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왔고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고 내가 어떤 직장이 될 거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갈 것이라는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물들어 있어야 거기에 다른 물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주의 생각이 나를 젖어들게 하고 그 젖어든 상태로 세상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밤이 맞도록 침상을 적시며 기도한다고 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가 꽝 깨져요. 그럼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 근데 그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고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죠.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고 매달리셔야 되죠. 그렇죠? 그건 문제가 생겼을 때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그건 바벨론의 이슈고 모압의 이슈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어.
미리 주님에게 젖어 들어가서 그 젖어 들어감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권세가 나에게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것들을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아주 사소한 팁.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세요.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따뜻하고 젠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안 좋아해주면 나쁜 사람. 그거는 5세 미만이 판단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처세를 해나가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해주는 논리와 말들은요, 모압일수록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게 왜 정당한지, 너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모압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방식이 여러분들이 물들지 못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모압에 대한 액센트가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물론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야 모압, 네 옆에 모압이 너를 괴롭히지, 모압은 다 망할 거야, 이 액센트로 안 가요. 야, 너 모압이 괴롭혀? 그 모압이 싹 망할 거야, 좀만 기다려, 속 시원하게 해줄게,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톤은 이래요. 15장 중반부에 보시면요,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뭘 보면서 그들의 피난 행렬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압을 해서 부르짖는다. 모압을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죠.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초중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견하지 말며, 뭐예요?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너희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고요. 그렇죠?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압을 대하는 자세는요, 저 모압, 나쁜 애들, 처세술 쓰는 애들, 인간적으로 사는 애들 다 망해버려라, 다 없어져 버려라, 결국 너는 실패했고 나는 성공했지, 하하하하하, 나는 성공자다, 넌 실패자다,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울부짖음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피할 것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처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모압에게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모압을 물들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세술로 사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바벨론에 던져졌어요. 바벨론에 던져졌으니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겠는데 자기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모압이야. 그럼 얘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압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회복돼야 되는 무지한 자들이지 공격받아야 되는 악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가치가 꺾여야죠. 그들의 방식이 패퇴해야죠. 처세술로 살아가는 게 실패해야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 엄격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것이나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바른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들을 적시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 최소한 선택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배, 사회 후배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선택권이 되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입사를 처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상사는요, 인정받고 앞으로 올라가고 처세술 잘하고 말 이쁘게 하고 뒤에선 딴짓하고 나는 밟는데 이 사회에서는 위너피 취급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사는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요, 후배들을 돌볼 줄 알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되 지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르게 얘기할 줄 알고요, 배우려는 삶의 태도로 살아요. 이가 더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가 돈을 더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요, 그게 뭐가 돼요? 세상을 물들입니다. 왜요? 그 후배들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초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잖아요. 정말 앞서 나간 선배들이 한결같이
내가 본 모든 초이스들이 단지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고 먹고 살려고 전부하고 이왕 먹고 사는 거 성공하려고 하고, 여러분 자리보전을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 먹고 사는 거 좀 더 여유 있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하고 싶죠. 성공했으면 이게 성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성공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란 듯이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물들이는 것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물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앞선 선배들이, 저는 그래요. 사소하게. 별거 아니겠지만, 많은 앞선 선배들이, 야, 요즘에 개척하면 다 안 돼. 다 실패해. 먹고 살 수도 없어. 개척하려면 3억 정도 필요해. 2억 정도 필요해. 몇 명 정도 필요해. 돈 없이, 사람 없이 해요. 먹고는 살잖아요, 제가. 그럼 제 후배가 그 생각은 하겠죠. 위대한 목회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꿈꾸는 열몇 사람과 그냥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생의 사회 구조에서 뭔가 다 결정되고 세상이 주어진 대로 다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벨의 세상에서 모압이 된 다음에 세상에게, 후배들에게, 야, 세상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물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들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물들여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모압에 물들면서 살아가지 않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색깔을 내게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내 색깔을 펼쳐내는 사람. 그래서 나로서 그들을 물들이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마칩시다. 가끔은 어려워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남들이 억지로 전 여러분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억지로 만들어놓은 불필요한 멍해를 매지 마세요. 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불필요하게 뭐 주일 예배는 꼭 나와라. 그래도 안 늦고 나왔으면 좋겠긴 했는데 하여튼 주일 예배는 꼭 나와라. 뭐 나올 때는 뭐 단정하게 입고 나와라. 뭐 11조를 꼭 드려라. 봉사활동을 꼭 해라.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큐티 꼭 해라, 교회에서 전도 일주일에 한 1년에 3명은 전도해야 된다, 성경 일독해라. 뭐 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멍해를 치지 마세요. 그 의미를 알고 때에 맞게 자기가 하는 거지. 불필요한 멍해를 치지 마세요. 불필요한 멍해로 여러분들 억압하지 마십시오.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회적인 도덕과 규율에, 가풍에, 상대방의 의견과 취향에 그거 맞추느라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멍해가 여러분들 어깨를 누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요, 불의한 자유를 누리지도 마세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불필요한 멍해는 벗겠다고 하면서 불의한 자유는 누리겠다고 하면요, 그건 그냥 도둑놈 심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필요한 자유의 멍해를, 불필요한 멍해를 여러분들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전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살길 바랍니다. 주체적으로 살길 바라요. 주인으로 살길 바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의 주체로서 여러분들 인생을 끌고 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즐거움을 누리지 마세요. 갑자기 거기서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멍해에 대해서는 남들이 그런다고 난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요즘 세상에 다 그 정도는 누리고 그 정도는 즐기고 그 정도는 타협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일관성을 갖자고요. 부당한 권세가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즐거움도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남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엔 얘기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모압들은요, 자체의 논리의 정당성과 의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은 요즘에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너만 유난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들 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남들 따라 안 살 거라며. 여러분, 다들 그래라고 하실 거면요,
다들 우리나라 대부분 크리스찬이 지키는 것들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그런 것은 굉장히 쿨하게 저렇게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 되게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치사하게 여기서는 갑자기 반칙이지. 똑바로 쓰세요. 정체성의 사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로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멍해를 지고 살지 마세요. 내가 정체성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누려야 되지 않은 즐거움과 내가 누리지 말아야 할 이익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의 사고를 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그것을 나에게 덧입게 하는,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미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적시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세상을 적셔나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모압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옆자리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옆자리가 더 힘들어요. 전 이 아이가 명문대를 가길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성적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시키고 있지도 않고요. 학원도 안 보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따라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도 저의 가치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학교 공과 외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얘는 학교 수업만 배워요. 그것만 예습 복습만 시켜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80점대, 80점 초반, 중반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못 보는 거 가끔 60점을 받아오기도 해요. 별로 괜찮습니다. 그 점수를 받고 기분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지금도 거의 굉장히 쿨합니다. 저희 아내는 가끔 안 쿨해져요. 왜? 엄마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논리를 쓰는 사람들, 내 옆에서 나와 같은 입장인데 다른 논리를 쓰는 친척들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직업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뭐 꼭 대기업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대학 때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고 대학 때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면서 살고 싶었고 그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한 나름대로 만족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힘들어져요? 네 나이에 그 돈 받고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원래 그 회사를 들어갈 때 이 회사에서 뽑아만 주시면 제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난 위대한 인류가 되는 겁니다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그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여기가 최선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대기업이었던 것이고 그게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났더니 저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왜 그래? 모압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적십니다. 우리를 제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변질시키는 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풍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세상의 풍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깨어 있으면 문제가 벌어진 뒤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바벨에 문제가 생기면요, 깨진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맞다? 근데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모압의 동료들과 하루를 보내면요, 저녁에는 내가 문제라는 거 못 느껴요.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딴소리를 한다니까? 깜짝깜짝 놀라 나는. 그렇게 얘기했던 애가 아닌데 한 달 지났더니 두 달 지났더니 다른 애가 돼서 와요. 세상의 풍속에 잠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지키셔야 돼요? 아침의 은혜를 지키셔야 돼요. 아침의 은혜.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기도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안 지키고 세상에 문든 다음에 요즘에 이게 별로야. 이게 좀 어때? 이렇게 자기 인생의 관찰자와 해설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아침에 깨어서 내 심정을 주님 앞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젖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여러분들을 적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젖어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적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들 옆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옆 사람에 대해서 물들지 마시고, 하지만 그들을 적대시하면서 이런 모압 같은 자식들 나중에 다 죽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고 조금은 깨닫고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으로 하나 달게요. 내가 10년 전에 많이 자랑하고 다니던 건데 올해 자랑 안 했으니까 10년 만에 하자. 제가 이것도 저 미국 유학 갔다 온 적 없고요. 자꾸 제가 미국 얘기를, 저 3개월 딱 여행 갔다 온데 자꾸 미국 여행 했더니 사람들이 날 유학 갔다 온 줄 알아. 전 미국 유학 간 적이 없고. 이게 잠깐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옆에 룸메이트로 터키에 가 살았어요. 이슬람교죠. 처음에 제가 떠듬떠듬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앙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되게 막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복음주의적, 에벤젤리스트적인 복음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옆 사람의 무슬림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이 넘치던 때여서 하여튼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완전 논리적으로 깨졌어요. 왜? 그냥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애였고, 난 영어를 여러분들 아시는 제 영어가 인도에서는 통하는데 미국에서 안 통하기 때문에 잘 안 됐어요. 떠듬거리고 답답하잖아요. 2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기가 신앙을 변호하려고 하면요 수많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걔는 그냥 노는 애였거든. 아빠 돈 많아서 이렇게 터키인데 나보다 되게 부자였거든. 엄청 쇼핑하고 다니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애였거든. 자기가 사는 삶의 기준과 패턴을 보고 내가 사는 삶의 기준과 패턴을 봤더니 네가 좀 더 뭐 기독교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신앙생활, 넌 진짜 신앙생활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영어 성경을 선물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듬떠듬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터키니까 동방정교회로 개종하는 걸로까지 합의를 봤어요. 개신교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고. 갔더니 교회가 있대. 그럼 그 교회를 가면 된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정교회 성당 얘기하더라고요. 동방정교회가 어때서? 뭐 순복음도 있는데 하여튼 정교회 정도면 괜찮지 뭐. 하여튼 저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지 같은 상사가 있어도요, 여러분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일하는 여러분한테 꼴통이라고 얘기해도요, 제가 맞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적실 수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요? 성공할 때까지는 성공하는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얼굴색을 바꾼다고 여러분들 과거가 세탁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공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비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져주셔서 세상을 적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모압 때문에 상처받고 열받고 짜증나는 지점들이 사라질 거예요. 어설프게 서 있으면요, 오히려 더 모압 때문에 상처받고 열받고 짜증나느라 내 인생 다 소모해요. 그러지 마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에 젖어서 세상을 적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틀지 마세요. 그냥 합시다. 반주가 없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한 번만 기도할 텐데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압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모압 때문에 힘든 거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신 적은 없으세요? 혹은 모압을 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회개합시다. 왜요? 모압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의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모압을 따라가거나 모압에 흔들렸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져서 세상을 적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위치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